반갑습니다. 또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이번 한 주는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상황도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어서 규제도 다시 예전처럼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직은 조금 나아졌다고 좋아하거나 방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심각해진 이때가 오히려 경각심도 높이고 더 철저히 방역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모두가 건강히 안전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 중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지금의 시대와 굉장히 또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심각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 형편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과 또 우리의 현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4대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4대라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대 지역은 당시 리디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4대는 무역의 요충지이면서 모직 제품과 염색 제품의 본거지였으며 또한 이 3면이 암벽으로 쌓여있는 난공불락의 성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 금이 나는 지역으로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기도 할 만큼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4대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4대 교회 성도들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안전과 부가 보장된 지역, 그곳이 바로 4대였고 그곳에 있던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은 살았다는 뜻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영적으로 전혀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서 완전히 죽었다가 아니라 급속히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목숨이 붙어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4대 교회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4대 교회는 살았다라는 이 이름처럼 한때 세상으로부터 훌륭한 교회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제와 섬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다 죽어가는 교회,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마리는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대 교회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등장합니다.
7병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7별은 교회 사자 또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4대 교회의 모습을 보니 사람들 눈에는 산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영은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살아있고 생동력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주님이 보셨을 때 그들의 영이 죽은 자와 같았으며 전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관심 없다가 선거철이 되면 양로원, 보아원 등을 찾아서 선물을 주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4분장 만하게 뽑아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진심 없는 이 선거용 선심처럼 4대 교회는 그들의 행위는 그저 드러나는 모습만 있을 뿐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진실이 성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죽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선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의 중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자신들의 의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행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선행이고 구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행위입니다. 그런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소위 성가대, 찬양대의 핵심 멤버들, 지휘자들을 고용하곤 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휘자들이나 또는 찬양하는 자들 중에 얼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휘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그런 실력자가 필요해서 그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저 잘 부르는 노래이지. 지금 4대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명성은 자자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무관해진 교회. 그들의 모습과 행위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그곳은 죽은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에 계속 머물게 되는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4대 교회는 안전하며 또한 이단이나 유대교로부터의 위협이나 어려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유대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아데미 신상이 있고 또 유대교 회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 뜻하냐면 어려움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죽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 손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물질적으로도 풍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고 국교화되면서 서서히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개혁을 외치며 캐톨릭에서 뛰쳐나왔던 개혁교회가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은 4대 교회에게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놀랍고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주님 왜 도둑같이 갑자기 몰래 오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기에,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 않기에 도둑이 오듯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 모두가 극도의 당황과 혼란 속에 빠졌으며 또 어떤 이들은 코로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못 가고 교회를 못 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곧 나아질 거야, 곧 나아질 거야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기대도 하지만 그 또한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이 믿는 자들에게도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듯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 모두도 함께 당황해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곧 오실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은 그들만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안일하게 살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열심히 삽시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함께 새기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족들이 늘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제 힘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유일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 교회에도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평안할 때, 그래서 다들 무사한 일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흐트러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살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모두가 평안하다 말하고 괜찮다고 말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며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신앙생활하다가 말년에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넘어져 많은 이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는 이 삼자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공인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삼자교회 하면 복음이 없는 교회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베트남에도 정부의 공인을 받은 공식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중국의 삼자교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지는 벌써 11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초기 성도들처럼 굉장히 복음적이고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이 공산화되면서 신학교와 50%의 교회가 폐쇄되고 나머지 교회들도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성도들은 감옥에 gat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모이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야 정부에서 교회를 공인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베트남 정부는 이 20년 가까운 핍박의 시기에도 교회를 지켰던 그 교회들만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받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킨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부의 공인을 받고 외국 선교사들이 그 교회를 돕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현지 교회들도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엉망이 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법적으로는 현지 교회를 직접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대부분 물질로 도왔는데 그 물질 때문에 재정을 맡은 집사와 사역자 간에 큰 싸움이 나고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발생했으며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생겨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선교사가 돕던 교회도 선교헌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풍성한 물질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평안할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선 박해를 주는 마귀보다 평안하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마귀를 물리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며 주님께서 이 싸움을 마친 자들에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친히 시인해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힘겨운 싸움을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께서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합니까? 더욱 깨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비록 그들의 상태가 죽어가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살아있으니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복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처음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길이며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주변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심한 틈만 생기면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주위를 빙빙 돌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죽지 않았으니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또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죽은 것이 아니기에 기회가 있듯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굳게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그곳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